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제주도 연안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가운데 줄도화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줄도화돔은 특별한 방법으로 부화를 하는데,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그 알을 입속에 머금은 채로 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한 후에도 어린 새끼가 독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지어들을 자신의 입안에 머금은 채로 천적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수정란과 지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입을 버금거릴 때에만 입을 벌릴 뿐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이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점점 세잔해지고, 그리고 덜어는 기력이 다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입안에 있는 알들을 뱉으면 그만이지만 부성애가 강한 수컷은 죽음을 넘어 알들과 지어들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알과 지어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며 쇠잔해 가는 어느 물고기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보냈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까지 있게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향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존중과 부모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 주님 앞에 보냄받은 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대화 속에 나타난 세 문장을 통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물음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요한을 옥에 가두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였을 것입니다.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헤롯은 직접 오지 못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물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했던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왜 이처럼 확신이 없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 그리고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알곡은 곡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심판의 메시아, 심판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데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복음송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여러분, 요한도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었고, 요한도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알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알되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알 뿐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사고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날이 오게 되고, 거울로 보는 것과 같았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냐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같은 다른 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껏 사역을 했던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을 어떤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치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치 화살표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죄를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고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회복을 선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길을 잃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마치 작은 방향 표시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길을 안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은 비난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난하는 그 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자에 맞추어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혜의 자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박자에 맞추어 춤추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요한의 삶과 주님의 삶이 옳음을 인정받게 될 날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에 잠시 머물러 서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오늘 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자녀를 낳고 있고 어떤 자녀를 세우고 있을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세우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부산지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를 낳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박자에 맞추어 춤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 춤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